오늘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제 이른다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4장이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354장.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노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노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최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교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나태하고 탐욕을 부리고 위선을 떨고 정욕을 쫓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령의 전신갑주가 더 단단해지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뿐 아니라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 또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낸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신 주님, 저희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깨달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사랑으로 인해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마다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께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복을 주셔서 비전과 목표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경제적 불공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양심적 도덕적으로 이 세계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돈과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지역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님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으로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영적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연구하고 묵상한 말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해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청년 대학생들이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 2절입니다.
39장 1절 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왕 모라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가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아멘. 호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약 40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표준으로 삼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왕에게는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간 사람은 그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은 누구인가? 3명을 꼽을 수 있는데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인데 오늘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히스기야 제위 6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네립 왕 때 히스기야가 바로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를 이제 침공을 하는데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로서는 그를 막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수르에서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불타는 기도를 들으시고는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히스기야는 민족의, 바로 나라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에게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를 했던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두 번이나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믿음,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우리가 이 부분은 전에 쉽게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기적을 두 번이나 체험한 이 히스기야는 내가 믿음이 좋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내가라는 말이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평가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건 맞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난 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고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은 일종의 히스기야의 바로 교만이었어요. 정말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후에 하는 행동을 봐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 버렸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문이 들리자 인근의 바벨론의 모르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히스기야에게 축하 사절을 보냅니다.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병이 나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교만해진 히스기야 왕은 보물창고를 활짝, 그 나라에 있는 보물창고들을 다 열어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다. 사신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심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신에게 보여준 그 보물이 다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인데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줬던 복을 거두어 가신다. 그것이 보물이든 그것이 출세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것. 잠언 3장 6절을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3년 후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3년 후에 아들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왕기하 20장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후에 3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예전에 막 믿음으로 살 때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지 못했죠.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너무 인간적이고 교만해져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그 므낫세는 더 이상 신앙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나쁜 모습만 봤던 거예요. 12살에 왕이 된 므낫세는 이후에 55년간 나라를 다스리지만 나라를 엄청나게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돼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에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만의 함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빠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도 그 함정을 피해가지 못하죠.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는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나라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구조사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속전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요압 장군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그런데 막 독려합니다. 내가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자랑하던 내가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힘주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끊기 위해서 7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전염병에 죽게 합니다. 백성들이. 사탄의 전략 전술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사탄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직접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무너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어. 그렇게 협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되지 않아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탄이 교만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칭찬해야 되죠. 와, 성도들에게 집사님 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진짜 우리 교회의 보배예요. 집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도들 간에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속에, 그 칭찬 속에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막 믿음을 북돋우고 하는 건 잘못된 건 절대 아닌데 사탄은 그것을 딱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건 맞지. 이렇게 반응하는 순간에 넘어져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칭찬하는 사람은 건전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듣는 사람도 그걸 은혜가 되게 그렇게 하는데 그래 맞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얼마나 그 행동들이 생각들이 잘못된 것인지. 성도님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은혜가 떠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잘못하면 무조건 은혜가 떠나게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을 징계하지만 그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교만한 왕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게 그 사람에게 약이 됐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므낫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놀랍게도 역대하 33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므낫세는 왕위가 회복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나라를 개혁합니다. 그러므로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윗도 징계받고 정신 차렸어요. 솔로몬도 징계받고 회개하고 정신 차렸고, 근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잘못하는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고 친아들 아니다. 잠언 3장 11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느니라. 목사님, 저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매를 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대입해 보면 어쩌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 징계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잘못하면 징계합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더 큰 사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재능을 주고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사명을 주고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복을 주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어린아이에게 칼을 안 맡기잖아요. 근데 장성하면 칼을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이 안 되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사격훈련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몇 주 후에 시켜요. 기본 훈련 받고 나서 시켜요. 왜냐? 위험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받는 훈련이 뭐냐면 수류탄 던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왜 바다가 그렇게 많은 물을 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란 일종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다가 넓기 때문이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말을 꺼낸 분이, 처음 말을 꺼낸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그 바다가 높은 곳에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모이지 않을 것이다. 바다가 그렇게 많은 물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 바다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게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마음이 막 높아져 있어.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는 순간에는 줬던 복도 다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낮추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하실까요? 이런 징계를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 가죠. 너희들 알아야 돼. 그게 본래 너희들 것이 아니야. 이 땅에 다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인데 너희가 착각하고 있구나.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빼앗아 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결정해서 낭패를 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지혜와 내 판단과 지식을 의지하니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은 일일이 다 세고 계시다가 그대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임하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하면 막 화를 내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사울왕의 모습이잖아요. 사울왕의 하나님이 징계를 한 것은 뭐냐면 기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금방 깨닫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방법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사람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죠. 하나님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는데 딱 깨닫습니다. 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 후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막 순종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안질 혹은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만해질까 봐 이 질병을 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가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면 어떤 때는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취업을 하는데, 내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한 번의 시험 딱 합격하면 되는데 꼭 둘러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늘 어떤 크고 작은 고민거리들이 생기게 하는데 이걸 저는 확대해서 육체의 가시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한 번에 안 해주시죠, 하나님? 너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서. 제가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막 기도했던 여러 가지를 한 번 딱 하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느냐? 우리가 너무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이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야, 한 번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교만해졌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교만이라는 한쪽에 잡초가 자라고 한쪽에서는 겸손이라는 꽃이 자라는데 이 두 마음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고. 근데 신기한 것은 잡초는 그냥 내버려두면 막 자라요. 근데 꽃은 꼭 가꾸어줘야 되더라고.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어느덧 내 마음속에 잡초가 잔뜩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너무너무 쉽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오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 첫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연단이 되고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면 눈과 귀가 멀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아니라고 해도 눈과 귀가 멀어져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정조부였던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처음엔 겸손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강성해지자 나중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인데 결국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병을 주셨을까?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잖아요. 왜 코가 썩고 왜 손이 문드러지느냐? 신경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는 병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고 음성을 들려줘도 감각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을 주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왜 나병을 줬느냐? 두 번째 이유는 너는 이미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넌 이미 죽은 자다. 영적으로. 그걸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왜 12월에 왜 이 설교를 하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온 것 자체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것은 이렇게 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자는 거예요. 막 책망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칫하면 이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된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징계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것도 뭐 그런 대로 괜찮지만, 우리 2024년도에는 아예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자.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너무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줘도, 어떤 복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구나. 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11월 달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마음에 꿈꾸고 기도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바다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는, 우리가 그런 그릇이 다 되어서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사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우는 예수 그 형상 담게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감사의 물에 적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상이 은혜롭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 달을 허락하신 주님, 천국 소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의 물 드렸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수록 지켜주시고 더욱 큰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사온데 이 복이 나로 말미암아 앉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년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되지 않도록, 그래서 타산지석되어서 계속해서 복을 이어가는 동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연말의 모든 일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교회가 형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이 임하고 비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복이 있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교회가 더 뜨겁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직분받아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은 줄 아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용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주님, 1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전도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주일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더불어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복이 되도록 선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병인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 병 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이 함께 뛰며 달리며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늘 겸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복을 받고 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자녀손들, 그 가정 생업위에와 핏값으로 사신 이 서울 동산교회와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7여전대 헌신 예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탄 찬양 연극제 오늘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예산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부서는 회계장부를 꼭 우리 임재갑 집사님이나 함영숙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예상 공동회의를 가지도록 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11월 달에 계속 우리가 잔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잔치를 많이 한 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늘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또 12월 우리 첫째 주일인데 또 우리 잔치가 있습니다. 노금자 권사님의 장남되는 우리 성주군 최성주군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인데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지하철 이용하실 분은 2호선 강변역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가오는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주님의 교회, 용인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제가 말씀으로 섬기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고 계시는데 그 복이 저는 이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고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